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날의 교회만큼이나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 정도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당시 이제 격언 같은 거 있습니다. 고린도인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너는 고린도인 같다라는 말은 너는 부도덕한 사람이다. 너는 더러운 사람이다. 너는 죄가 많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고린도인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던 지역, 그게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와 이를 연결하는 그 항구 도시 중심에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우상들도 있었고 또 많은 죄된 특별히 성적인 범죄가 많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몰려들었을까요? 그런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로마서가 기록된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바로 고린도라는 이 교회, 이 지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죄를 이야기할 때 죄된 모습들을 설명하는데요. 어쩌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바라보고 이것을 설명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일부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죄가 어떻게 있는지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중욕들은 더러우면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너무나 죄된 모습으로 흘러갔더니 너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했더니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욕되게 했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무슨 말인가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 특별히 거의 망하는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리고 근친상간이라고 하죠. 가족과 가족 간의 성적인 행위를 하는, 성적인 짓을 하는 그런 짓이라고 표현하겠죠. 로마가 그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그랬고 아수르라는 나라도 그랬고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이 왕이나 그다 할 것 없이 망해가는 그 징조 가운데 말하면 뭐가 있냐면 성적인 범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동성입니다. 동성. 고린도 지역도 이것이 풍성했습니다. 그것만 있었나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 좀 많이 길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미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각종 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도 고린도 지역을 바라보며 이것을 쓰지 않았나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겠노라고 몰려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깨끗한 것인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적은 숫자가 모였으니까 그나마 할 말이 없겠지만, 그래도 큰 교회나 어디 교회를 가보면 그 안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고 힘든 것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버려 두고 갈 것인가? 사회나 가정에나 문제가 있는데 내버려 두고 갈 것인가?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처리해야 되죠. 해결해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전반적인 어려움들을 향해서 결국 해결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존재할 때 세상은 밝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교회가 교회다워야 이 땅도 점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부러웠던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제가 어렸을 당시, 그리고 청년이었을 당시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오면 사람들이, 그래도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위정자들이, 그리고 지도층 인사들이 누구를 찾아갔냐면, 그 당시에 김수환 추기경을 찾아갔습니다. 명동성당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조언을 듣고, 그분이 싫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런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분도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했던 캐치플레이 중에 하나가 제가 마음이 와닿는 게 뭐냐면, 내 탓이오, 내 탓이오라는, 뭔가 일이 생기면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저는 참 그게 부러웠습니다. 반면에 이런 마음도 생겼습니다. 왜 저기로 찾아갈까? 왜 교회로 오지 않을까? 왜 교회 목사들은 그 자리 가운데 없을까? 왜 교회 지도자들에게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장 2절 말씀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것도 아닙니다. 장로들의 것도 아니고 권사들의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일 뿐이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도 내 능력으로 세웠다라고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개척해서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진이 되어서 이렇게 끌어가는데 너희들 무슨 상관이냐라고 권위를 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을 망각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설까요? 사람이 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사람을 조종하는 사단이가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개척한 지 3년째입니다. 결국 제가 깨달은 게 그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어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에게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에게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것 소용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지혜 아니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나에게 달란트가 있어서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교회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돈이 많아서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에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성경 공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인가? 아니,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일 뿐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그러한 모든 것들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아무리 훌륭하게 기도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해서, 제자 훈련을 많이 해서 많은 성도들이 훈련받고 일꾼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뭐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하고 많은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결국 어떤 교회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밑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독생자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어쩌면 특이한 백성들입니다. 제가 한 3주 됐나요? 3주 정도 어떤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를 나가는데요. 매주 어떤 대상들을 가지고 전도를 나갑니다. 사람들이 작정한, 저희 조가 3명인데 그 3명이 전이 작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나갑니다. 지금 3주째 나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복음을 다 전합니다. 거기에는 뭐 할머니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농촌 사람도 있고 조금 떨어진 사람도 있고 지능적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고 또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좀 배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게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골에 가서 전도했는데 조금 그 지능적으로 좀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전하면 나는 믿습니다. 자신 있게. 엊그제는 사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배운 사람이었는데 가서 전합니다. 나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이런 걸 볼 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것이더라고요. 내게 배운 어떤 능력과 사회적인 어떤 위치와 또 학식과 학벌과 이런 것으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뭐가?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무리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성도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진노의 저녁 가운데에서, 흑암의 권세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사랑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특별한 사람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뒤에는 읽지 마세요. 살피게 하셨는 자는 지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 저를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든지, 아니면 지금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 안 믿고 싶어요 하고 있는 이 상황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성도가 여러분 맞다고 믿고 있습니까?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앞에 어떤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몇 사람 없지만, 몇 사람 없죠? 고개를 살짝 돌려서 옆 사람 보실래요? 영광스러워 보이시나요? 거룩해 보이시나요? 나에게서 어떤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서 어떤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을 보면 아이고 저 인간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성도로 할지라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살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라는 이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보면 아니까요. 옆 사람 보면 아니까요. 옆에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전도해 보면요, 가끔 그런 사람 나옵니다. 나 가고 싶은데 그 누가 싫어서, 교회 장로들 때문에 시험 받고 특별히 교회 목사들 때문에 시험 받아서 못 간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까요? 정말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라고 이야기했죠. 세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나요? 아니요, 세우사라고 말합니다. 세우라.
왜 영광스러운 교회이고 왜 거룩한 교회입니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영광스러워서, 내가 거룩해서, 내가 순결해서 영광스러운 교회이고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누구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지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상 누구도, 나도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내가 영광스러워서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라면 나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이미 죽은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 딸로 삼아주셨어요. 입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야, 너 이제는 내 아들 해라, 이제 너는 내 딸 해라 하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붙어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무리 교회가 막 지기주 볶고 싸운다 할지라도,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예, 맞죠? 왜 교회가 이러냐, 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 티들을 떨어낼 수, 그 주름들을 펴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이 언젠가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들을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더러운 부분도 하나님이 넘어뜨리고 일으키고, 넘어뜨리고 이쁘리고 빠지고 일으키고, 물에 빠졌다가 일으키고, 물에 넣었다가 빼고 하면서 나를 점점점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셔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장 2절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부르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불러야 돼요. 교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 부른다라는 말은 청원하다, 호소하다라는 말입니다. 호소하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자들아 부릅니까? 예수를 주로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신 되십니다라고 호소하는 사람들, 나의 주인 되신 예수께 청원하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들. 목표점을 이 사람, 이 장로, 이 목사, 이 성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사람들.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만 부르십시다. 주만 의지합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주께 부르십시다. 이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또 거룩한 교회로,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말씀처럼 주만 부르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만 부르짖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만 바라보십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께만 부르짖읍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만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이 은혜 잊지 않게 달라고, 이 은혜로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이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의 이름만 부르는 자들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께만 부르짖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부르짖지 않고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께만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주께 기도하십시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주께 부르십시다.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한번 주께 호소하십시다. 영혼의 나약함 가운데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께 한번 부르십시다. 이 시간 주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